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게 될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오셨다입니다. 지난 주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은 여러분 아시듯이 오실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이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왕 중의 왕인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학업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삶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의 직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 블로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노예라는 의미랍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식인 장어를 사람들이 이제 맛이 좋아서 먹는데, 뱀장어죠. 뱀장어를 먹는데 그 뱀장어의 먹이가 둘로스라는 노예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뱀장어를 먹으러 왔을 때 이 둘로스 노예, 시커먼 노예를 사지를 잘라서 그 고기를 던지면 그 뱀장어가 고기를 맛있게 먹고 또 그 장어를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당신의 모든 피와 살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인자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누가가 또 뭘 씁니까? 누가가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씁니다. 사도행전은 이게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뇌에, 제 머릿속에 성령 충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3 렘넌트들 혹은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래서 학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저 대학교에 갔는데 복음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복음을 우리가 가졌지만 대학에 가서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 받아서 저 대학 저 직장을 살리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이 부분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힘주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학업을 정복할 수 없잖아요. 렘넌트들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글이냐?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글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또 의사였어요. 근데 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을 썼냐?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문제, 모든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사단의 일 그게 묶여 있고 거기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썼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리고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장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는 무슨 전략이 있냐? 이 세계를 정복한 초대교회의 전략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뭡니까? 개인이 먼저 그리스도화가 됐어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듣지만 복음화가 안 돼요. 개인화가 안 돼요. 복음이 적용, 문제 만났을 때 아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는 좀 율법 성향이 저한테 강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사건이나 문제가 터지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복음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걸까? 이게 그리스도화된 사람, 복음화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알겠죠? 복음의 적용이에요. 복음의 적용. 이렇게 그걸 보고 바로 다락방이라고 해요. 나 자신이 먼저 이 복음을 누리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죠. 만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그 학교에 가서 요즘에 이제 비대면 수업이니까 또 학교에서도 뭐 거리 두기 같은 거 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한번 놔둬보세요. 교도처 같은 거. 그러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한테 난데없이 구원의 길 막 적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막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은 뭐냐? 미션룸이에요. 이 집에서 우리 무엇을 하냐?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사단이 계속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을 치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그리고 또는 직장, 여기가 전문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이 지역이에요. 여기를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그리스도화 되는 거, 복음화 되는 거.
이걸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제 이번 그 청소년 교사 세미나가 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영적 파수꾼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묵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묵상. 글을 쓰겠습니다. 묵상 대 명상. 3단체, 지금 세상은 많은 그 질병,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시키고 있냐? 명상을 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스스로 찾아라. 너희가 부처라.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묵상이 그러면 전도사님 도대체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하브루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고 그것도 묵상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한다든지 아니면 뭐 같이 포럼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다가 힘들 때 이번 주에 주신 제목이라도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이번 주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뻔했는데, 완전 멸망 가운데 있을 뻔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묵상입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뭐냐 하면 바로 영적 파수꾼이에요. 네,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편지죠. 편지.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이 있어요. 이 바울 서신은 13권이나 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최고 지식인이었고, 그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로마서. 이 대표적인 내용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장을 어디로 갔냐? 그들의 직장은 노예였어요. 혹은 식모였고, 아까 말한 둘로스처럼 그 식모로 혹은 노예로 혹은 종으로 각 로마의 고관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파티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뭐 승전하면 뭐 몇 날 며칠을 파티를 하는데 정작 그 고관들의 자녀들은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식모 혹은 이제 뭐 종으로 간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살렸는데 불과 몇백 명이 돼서 결국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엄청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화되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전후서. 자, 고린도 전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주로 갈등의 내용이에요. 장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장가 못 갔잖아요. 전무사님이 도대체 장가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혹은 제사 음식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걸로, 사소한 걸로 이 사람들이 계속 시기가 붙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고작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하냐?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울한테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이었지만 바울보다는 역사가 덜 일어난 것 같아 보이니까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냥 바울한테 네가 진짜 어떻게 해서 사도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오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여기다가 쓸게요.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이제 구원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하늘의 엄청난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무엇이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선교 혹은 교회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한테 걱정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전도자가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빼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소가 아니다. 세계를 살리는 선교센터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리스도화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화 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지겨울 수도 있고 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만약 요셉을 예로 들어봅시다.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의 그 감옥 기간이 없었더라면 총리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힘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정치를 잘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답답하다, 지금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 그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칭기스칸, 그 칭기스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독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독사를 당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부족 장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리던 신하들이 다 배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로 떠돌다가 또 친구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 친구하고도 이제 갈등이 일으키게 되고 완전히 그냥 저 벼랑 끝으로 삶이 왔다리 갔다리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은 그 삶의 굴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반을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불신자로 저렇게 사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이단 시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굳이 가짜를 알 필요 없이 진짜를 보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잘 모르면 골로 간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네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이거는 복음의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옥중서신 끝나고 이제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돌을 맞아요.
거의 죽을 뻔하죠. 그런데 돌을 맞고도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지역으로 가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거기서 나온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이제 전도사로 처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시작하면서 붙잡은 내용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와 같이 디모데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은 아닌데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똑같이 디모데와 같이 쓰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다음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의 내용은 그 디도라는 사람이 사는 도시가 그레데였어요. 근데 이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이제 당부하는 말을, 그 지역에 대한 당부하는 말을 바울이 편지로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장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뭔가 잘못을 했는지 하여튼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됐을 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오네시모를 당회장, 담임 목사로 해달라고. 우리 같았으면 과연 가능했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아무튼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빌레몬서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일반 서신입니다. 약간 이거 오늘 내용이 지겨울 수도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잘 듣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네. 제가 약간 그 농담이나 제가 웃기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지루하더라도 좀 잘 익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천사를 천사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돕기 위해 보내진 거지, 천사는 우리가 숭배하는 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보좌의 배경, 그리고 권세, 말마다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 꼭 사용하세요. 나를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하며 공부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피워벗고 떠나가라고. 여러분들 왜 정신 문제가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 정신 문제가 생각과 마음의 병이기도 하지만 뇌로부터 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거를 통로로 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제 혹시라도 정신적으로 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뭔가 많이 불안하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꼭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받는지 그 증거를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꼭 정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이 불안이 많다. 왜 우리 시험 고3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계속 밖으로 떠나가라. 이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글이에요.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보니까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씁니다. 정말 믿음답게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쓸 공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할게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지워집니까? 지워지네요. 자, 당시 이제 초대교회가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진짜 막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장대 위에 달아요. 그리고 거기 기름을 뿌려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태워요. 왜 태우냐면 그걸로 이제 가로등을 쓴다고. 다 세워놓고 그리고 사람들 살 벗겨가면서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밥벌이도 안 되지, 밖에 나가면 핍박받지, 복음도 마음대로 못 전해, 이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거지 같은 것들, 저 이상한 것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존재가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올해 원더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청소년 사역자 메시지가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였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라고, 다음은 요한 1, 2, 3서예요. 요한 1, 2, 3서는 이제 가이오에게 쓴 글이죠. 내 영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이 말은 이제 우리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 유다서에는 거짓 진리에 속지 마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계시록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계시록은 이제 우상과 싸우는 7교회예요. 이 우상과 싸우는 7교회인데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또 바벨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바벨탑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성경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설명될 수 있어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흐트러뜨리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거기에서 노아를 불러내시고 거기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 불러내세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 시대에 많은 홍수가 일어나고 많은 재앙, 코로나 재앙, 여러 가지 전쟁 재앙이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과 아무리 고통과 기근이 올지라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신분이라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렘넌트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다 이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아, 내가 이것을 지금까지 못 누리고 있었구나.